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노년에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눈인사로 성도님 더욱 건강하세요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 목사님, 오미련 사모님 무사히 또 여행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면 금세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힘써 기도하며 잘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의 입성을 대환영하는 그러한 것에서 유래돼 가지고 지켜지는 그러한 귀한 주일입니다. 왜 이토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을까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는 것은 장차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비장한 각오가 서려 있는 그러한 걸음이었죠. 가시는 길이었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며 가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제자들과 무리와 다수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걸치고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환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신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지요. 이는 곧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마가와 누가는 아직 어떤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성을 들어갈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왕의 입성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위엄을 갖추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누가 동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주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데도 열렬한 환영을 받으셨어요. 본래 왕들은요,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라 멍에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그 나귀 새끼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평화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끼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들이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싸나우면 얼마나 싸놨겠습니까? 그것이지요. 새끼는.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와 겸손을 뜻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하시고 평강과 겸손함이 뛰어나신 왕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전쟁을 해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려고 한 분이 아니었어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평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하여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와 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 그 장애물, 그 죄악의 덩어리를 허물어 버리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참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화목제물. 그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나쁘다고 그럴 수 있어요. 교인들이 다 천사와 같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의롭고 바르게 성실하게 깨끗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들이 볼 때에 안타깝지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도 참 싫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죄가 그렇게 많아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해요. 나는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데 왜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냐? 왜 더럽게 사는 저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러냐? 맞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주로 확실히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잘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종려 주간에 잘 맞이하셔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또 슬프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사시면서 즐거우셨는지요. 한결같이 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일주일간을 지내신 줄로 압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한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렇게 되는가? 참 답답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지금 아주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우리는 평화의 주님을 믿기에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래도 막힌 그 가슴에 답답함이 쑥 내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시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더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소망을 빌 때에 물질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이러한 억압으로 인하여서 고생스러웠던 것이 다 보상받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아니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시원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있습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평화의 왕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모든 걱정, 불안, 염려, 공포를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 있어서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그분의 행적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깨달아서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예언자라고 하면서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선견자라고 하며 앞으로 닥쳐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스럽고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잘 알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까? 모르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관심도 없어요. 아마 170여 명 가까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는 10,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죽은 인구가요 2만 명이 넘었어요. 성경에는 7만 명도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야 이게 멈춰질까?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하나님 불쌍합니다. 어렵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7만 명 죽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5만 명이나 더 죽게 되고 이 기간이 더욱 길어져야 할 텐데 지옥이지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서 각종 모임을 취소하고 외출하지를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배를 우리처럼 꾸준히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요. 아멘. 감사하지요. 이런 일로 목사들과 성도들과의 그러한 어떠한 생각도 양분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느니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라졌습니다. 이 사이에는 수많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야 된다.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확산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안 된다. 그래서는 맞습니다. 그래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든 걸 다 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끝까지 우리처럼 고집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럴 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회장인 목사인 내가 모든 책임은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저 나름대로는 틈틈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풍파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라고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라고 하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회개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으셨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태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이 의사가 치료하고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못 다니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다 해서 방지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아시아에서 러시아,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 다 세계로 퍼져버렸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퍼지고 있어.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곤두박질 쳐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확진자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전염된 사람은 죽어야 된대요.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멈춰지겠죠? 무섭습니다. 또 확진자는요,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려요. 중국에서 오신 분 오라고 하니까 우리 노무선 권사님 말씀이 생각나네. 중국에서 오신 분 병원에서 그러니까 다 쳐다보더래.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힘들 때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세게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겨야 돼요.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본문 2절로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내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일로 그것을 가져가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그가 줄 것이니라. 미리 준비되었던 나귀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림으로써 장래 일을 예견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세상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준, 전달해준 선지자, 목사, 또한 선교사, 장로, 어떠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십자가 치셨다고, 그분의 피, 보혈의 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어야지.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마침내 만나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인이 우리가 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산과 들과 바다와 하나님의 성전을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저들이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이 찾아왔으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칠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자들과 지혜자들과 또한 철학자들보다도 새로운 말씀이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 모든 이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거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플까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구주 예수 의지함이 곧 위로와 승리가 되리라. 자,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요 축복입니다. 구원입니다. 힘이십니다.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평안이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 떠나면 그 심령은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영원한 감사가 없어요. 영원한 축복이 없어요. 바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만큼 아는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화의 왕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이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남은 삶도 항상 승리하고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온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움츠러들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성도들과의 모든 삶도 완악해져 가는 답답한 지옥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고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